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탁월한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낙타 털 옷은 지금처럼 우리가 겨울철에 입는 무스탕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어떤 정밀한 가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수제 옷이 아니라 투박한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먹었던 음식은 또 어떤 거였어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영양 공급만을 취하며 살았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오늘 시대처럼 문명의 시대가 아닌 전혀 문명과 뒤떨어진, 문명과 정반대인 반문명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 먹어야 되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마치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삶을 사는 금욕주의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절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금욕주의는 뭐예요? 금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체를 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금욕주의적인 요소는 있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란 말인 것이에요. 그의 삶은 철저히 절제가 되어 있고 검소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에요. 왜?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그 목적을 맞춘 삶을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먹는 것, 그러면은 입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명과 뒤떨어진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차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이거는 뒤로 밀려난 것이에요. 한마디로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 주변의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쓸 에너지가 없었단 말인 거예요. 무엇에?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요, 저 사람이 어디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 그 사람이 쏟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이게 돼 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 인생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간에 가깝게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대중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딜까요? 광야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내가 내 인생을 치우쳐 살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는 인생길,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충실한 것 같지만 여지없이 세상 앞에 가면 무너지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초점이에요, 초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순간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가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산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왜? 세상은 요란하거든요. 세상은 복잡하거든요. 빈들이 뭐예요? 광야가 뭐예요? 영적 집중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다른 곳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빈들이고 그게 광야인 것이에요.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일시적으로 내가 차단할 수 있다면 내가 문명화된 도시에 살더라도 그곳이 광야이고 그곳이 빈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에 금양로 기도회 합시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지난달보다도 훨씬 안 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항종직 직분자들, 권사님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말인 것이에요. 이 시대를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잖아요. 핸드폰, 인터넷, TV 이거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어려워요. 영적 수신이 안 잡혀. 우리가 산속에 가면은 때로는 휴대폰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신호가 안 잡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성경책을 손에 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랜만에 성경책을 보려면 성경 보는 난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걸 내가 왜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묵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만 해도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그래서 종종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졸음이 그냥 쏟아져 버려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돼버린 것이에요. 분주하게 살다가 와서 물론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고단해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름진 음식에 포만감에 빠지면 물론 우리의 육신에 힘이 넘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의 세계는 흐릿해질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잖아요.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채식하고 왜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 문화는 철저히 오늘 이 시대의 문화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예요. 그걸 바벨론 땅에 와서 다니엘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영적 수신호가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기도에 빠져보세요. 한번 예배에 빠져보세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안 나오죠? 두 번 안 나오는 거 쉬워요, 이제. 세 번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그냥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맑아야 별이 뚜렷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영이 맑아야, 우리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궁핍이든지 풍요든지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 부유한 것, 그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가졌다고 만족할까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 최초의 인류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모든 환경이 최적의 조건으로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는 것, 욕망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다 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 상업주의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사라, 이건 욕심내라, 이거 가져봐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휴대폰만 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사는, 쓸데없이 그걸 또 주문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단순한 삶, 그의 절제된 삶은 광야의 영성인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에요. 늘 밀고 들어오는, 끊임없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들어오는 그 허영과 탐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뭘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 집중력을 높이십시오.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찮은 것에 몰두하다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얻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서귀포 반석교회를 세웠는지 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묻고 물으면 물을수록 내 삶은 복잡해지는, 세상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나는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눈앞에 것만 봅니까? 하늘의 음성이 분명해지면요, 다른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해도 들려오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정욕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다단한 삶이에요. 한 주간도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적 수신 상태가 좋겠냐고요. 고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출현 앞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또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출현은 당시 그래서 유대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세례 요한에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취재진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다는 건 뭐예요? 짜릿한 일이죠. 우리도 아마 이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목이, 시선이 집중된다는 것, 인기를, 한 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짜릿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중심을 잃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뭐예요? 왜 중심을 잃지 않았을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한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한 줄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자기에게 알맞은 역할을 찾지 못한 배우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야.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곤혹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그곳에 앉아 있어. 그러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곤혹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을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발끈은 누가 푸는 것입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들이. 세례 요한은 그 종들이 하는 역할마저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끊임없이 이목이 쏠리고 환호가 쏟아지고 박수갈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가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면 나의 역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 이만큼 했는데, 난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왜 안 알아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직분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되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목적이 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은근히 알튼이가 빠졌다. 주변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 잘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기분 좋아하고 있구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얘기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쿵저렇쿵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요. 뭐라고? 바울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괜찮아.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사람들부터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없어진다 하되,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근본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로부터 별별 소리로 다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상처를 준 전도 대상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목적이 뭐예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는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애라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욕구와 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여론과 평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항존직 직분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나 이 정도 해? 그 동기가 불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동기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목회자에게 집중하거나 그러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꽝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탁월한 목회자로 칭송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선교회, 우리 순, 우리가 하는 사역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주목을 받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다 좋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난 다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희생을 훈장으로 여겨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돼요? 우리 이름은 묻혀도 돼요? 아니, 묻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봉사에도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8절,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세례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세례란 뭘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가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하지만 강력한 사건인 것이죠. 근데 그걸 별스럽지 않게 나는 죄인이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나를 치며 자신을 처복종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 그렇게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과정 없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과정이니까 세례받고,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물세례가 뭐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게 물세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외침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나와가지고 광야의 40년의 삶을 아무리 살았더라도 그들이 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삶의 모든 환경과 여전히 막혀있는 것들이 허다할지라도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토록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에게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환경과 모든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내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내 초점은 여전히 내 문제에 급급히 살아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인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세례 요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죄 용서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의 세례 가운데 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물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부인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전히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한 내 신앙의 삶의 인생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이고 세상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내 삶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의 능력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죄의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이에요. 죄를 꺾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기는 힘을 넉넉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배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불과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불과 바람은 뭐예요? 자연세계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과 바람이 임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돼 있어요. 산불 나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태풍이 몰려와 보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작은 아이 앞에서도 부인하며 겁먹었던 연약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과감하게 증언하고 드러내는 증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 시선을 고정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을 향해 분산되었던 내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증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서 여러분의 성령이 강력한 임함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으로 도구로 쓰임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